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여서 삼위일체의 고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도리적으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쉽지 않은 교리가 있다면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한 하느님이시라고 하는 이 소위 삼위일체 교리가 그 두 번째일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후딱 부활 교리도 성삼일체 교리도 다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네, 역시 어렵긴 어려운 교리인가 봅니다. 네, 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네. 세 분이 하느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 같으신 분이라니 한 몸이시고 한 몸이지만 셋으로 나눠져 있고 셋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몸이라니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 쌍둥이라면 좀 쉽죠? 네, 세 쌍둥이는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셋이 눈앞에 있어서 알아보기도 쉽고 맞아, 셋이 비슷하니까 세 쌍둥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텐데,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활동 무대도 많이 좀 다르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황이나 환경도 좀 다르고, 그래서 쉽지 않은 교리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또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과연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일까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혹은 또 감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죠.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삼일체 교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유가 있지요. 바로 물과 구름과 얼음의 비유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저 사진을 보면 위에는 하늘에 구름이 잔뜩 있습니다. 아주 예쁜 구름이죠. 왼쪽 밑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뭘까요? 얼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관계를 너무 잘하니까 아주 쉬워요. 그런데 아마 옛날 사람들은 저 관계를 아마 쉽게 그렇게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름과 물과 얼음, 보기는 완전히 땅판이죠. 모양새는 완전히 땅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게 본질이 같습니다. 네. 분자 기호가 H2O. 네, 다 아시죠? 저게 다 같은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변화할 뿐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또 물이 더워서 증발하면 바로 그것이 뭉쳐서 구름이 됩니다. 또 그 구름은 저 높은 곳에서 찬바람을, 찬 기온을 만나면 우박이 되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눈이 되어서 날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별로 춥지 않으면 비가 되어서 이 땅을 적십니다. 이것이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마 가장 쉬운 그런 비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는 흔히 삼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 성경을 보면 그 순서가 하느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세요. 네,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뀐 듯합니다. 하느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오신 순서예요. 왜 갑자기 바뀌었냐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이 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태중에 있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아기를 가질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이제 그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준 이 고지, 숲의 고지라고 하죠. 성모 숲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믿을 이 표정들이 아니세요. 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믿자면 바로 예수님은 성령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삼일체 가운데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늘에 계신, 이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구나.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하늘 그러면 벌써 끝도 없이 구름 넘어 저 별 넘어 이 하느님을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늘은 바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공간 위에는 다 하늘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을 너무 멀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무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밟고가는 땅처럼 예수님의 무대도 바로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통했을까요? 네? 어떻게 통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역할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하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절기, 우리 교회 절기의 시작 뭐죠? 교회 절기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임금님 예수님을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교회는 그래서 그 대림 첫 주일을 교회력의 한 해의 첫날로 지킵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 그게 성탄절기. 성탄절기 중에 바로 공연절기가 있죠. 공연, 에피파니. 하느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육신의 모습으로 드러내셨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낸 절기, 할례받고 드러낸 절기.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절기, 이것이 공연절이죠. 공연 지나고 나면 무슨 절기죠?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사탄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또 승천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보면 다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기다려라.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면 바로 성령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 너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보시면 거의 다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예요. 그리고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고 이번 주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절기 삼위일체 주일 이후에 대립주일까지는 특별한 절기가 없어요. 자, 지난 6개월 동안은 계속 예수님과 관계된 축일이었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특별한 절기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대립주일 오기까지 절기 없어요. 6개월입니다. 앞에 6개월, 뒤에 6개월. 그래서 그 연결을 시켜주는 고리가 또 뭐냐? 바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한 절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좀 나태해질 수 있어요. 사순절에는 아무렇게도 기도를 요만큼이라도 더 했죠. 그렇죠? 안 하셨습니까? 하셨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자꾸 뭐 해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나와라,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와라,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어쩔 수 없이라는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무지하게 많은 줄 압니다. 네, 지극히 당연하게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날씨 벌써 더워졌죠? 지금부터 여름 오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부터는 기도를 좀 덜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군데로부터 다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결돼서 고리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할 때나 쉴 때나 언제라도 바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절기, 이때가 바로 연중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성령님에 관한 또 말씀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과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니요, 이 중에 죄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도둑질하는 죄지요. 이것은 세상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 죄 말고도 다른 죄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줄 죄인데, 그것이 뭐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일깨워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신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아까 암송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우리가 깨우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를 갖는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희망이고 힘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연중주일 6개월간의 이 절기, 이 시간들 속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리로 연결지어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리로 믿지 않으면, 고리로 나의 삶과 함께할 수 없으면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고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끊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고리가 뚝 끊어지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앙 종교가 참 많죠. 그동안도 소위 이단이라고 해서 많은 사회를 혼란케 하는, 믿는 사람들을 혼란케 했던 많은 신앙 종교들,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시면 거의 예외 없이 뭡니까? 삼위일체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고리가 끊어지면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거기서부터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들의 그 술수와 이단들의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기 쉽게 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고리를 이어주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고리를 이어가야 되는데, 삼위일체 고리를 끝까지 튼튼하게 이어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보면, 자, 희망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삼위일체 고리를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해야 할 많은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무턱대고 나쁘다고만 하고 고통을 무조건 피해갈 생각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고리를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뭘 낳는다 그랬어요? 인내를 낳는다 그랬죠. 인내. 참아내는 거죠. 자, 오래 참는 것. 인내는 그래서 뭘 낳는다 그랬어요? 끈기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끈기를 낳고, 마침내 그 끈기는 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고리를 우리가 끊어지면 그것을 잇는 힘이, 접착제 같은 역할을 바로 희망이 하는데, 그것이 고통이 인내는 끈기를,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고리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희망으로부터 싹튼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6개월 동안 이제 연중주의를 시작하는데, 삼위일체 고리를 튼튼히 하시고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잘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